에스겔 4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드는 행위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우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복구 작업에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삼중고를 당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카눈이라는 태풍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로켓을 가지고 로켓 시대에 살고 인공위성으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그래도 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절대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태풍의 이 위력, 해일의 위력, 미국 같은데 토네이도 오는 게 막 덮치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서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그냥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지요. 알래스카에 그 빙하가 막 녹아버리니까 집들이 터가 무너지고 막 그냥 덮치고 그러는 거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일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긴 결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자유도 없이 종살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연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40장부터 이어지는 에스겔에게 그 환상의 그러한 보여주는 현상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만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 중에 있는 사도 요한만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아무나 누구든지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도 포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육체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시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밀하게 성전의 치수까지도 자세히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할 것도, 양과 소와 염소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유구무환입니다.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눈이라고 하는 말을 태국에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을. 이 동남아시아에서 돌아가면서 이름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매민이 독수리니 이건 우리나라에서 짓는 거고, 카눈이 열대 식물인데 아주 아름답고 맛이 좋답니다. 근데 지금 이 태풍 속에서 아름답고 맛이 좋아요. 별 볼일 없지요. 다 그냥 바람에 물결에 휩싸여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연의 일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백성이 행복한 것이지, 나를 믿고 나여가 있으면 주여가 없는 삶은 아무리 됐다 그래도 된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 그래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괜히 인생이 아무것도 몰라서 까불고 있는 거지, 자기가 뭘 했다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 집을 멋있게 지어놔보세요. 태풍이 해일이 와서 휩싸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44장 갑니다.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회파돼서요.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는 거민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서 가지고 바벨론에 다 포로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나를 데리고, 사실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그래야 맞지요. 영혼을 데리고 성소에, 사실 영혼이 또 주인이니까, 이 육체는 겉껍데기지 육체는 겉사람이지, 이게 주인이 아니고 하인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주인을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체, 겉사람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사람, 영혼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의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호와께서 들어와서 에스겔과 함께 했으니까 이제는 문을 닫아버려라. 왕은 왕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가득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자, 여기 6절 보면 너는 반역하는 자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지금까지도 반역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 곧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플까요? 아직도 반역하는 저들에게 또 에스겔은 또 전해야 됩니다. 9절 갑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고 들어와라. 이방인들도 자격은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할례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로 바뀝니다.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교회 멤버, 정식 멤버가 되고 세례 교인이라야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성만찬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돌을 들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우리 조상이 이렇다는 거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문과 지성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와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제사장들까지도 저 바벨론의 여인들과 같이 통혼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에스라가 다 그걸 끊어라, 정리를 해라, 예? 그렇게 모든 걸 정리시키면서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계속 보면은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20절 가겠습니다.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자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건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주의 날,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은 포기해도 안 되고요, 양보해도 안 되고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포로 중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25절 시체를 가까이하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없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산업이 되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산업이 될 것이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수종 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 종류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사를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죠.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엘리야 선지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너무 가난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그거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거 떡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가져와 내가 먹게 하라 그래요. 이 벼룩이 간을 빼먹어야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으로 빵을 구워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는데 자기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림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자세가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먹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 때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갖다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서 2만 명이 5천 명이지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주님께 드림이 없었다면 2만 명은 그날 굶어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을 겁니다. 해서 먹고 엘리야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기에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또 빚도 다 갚고 그들은 모자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천밀가루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절에도 살았어요. 코로나 시절에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태풍에 죽어간 사람, 폭우에 죽어간 사람, 폭염에 죽어간 사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새벽을 깨울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감사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해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에 더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냥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절배가 있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천밀가루가 있어도 드릴 수가 없어.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자,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성경은 태반요. 대부분이 다 기적적인 말씀이니까, 대부분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이 꿀과 속이 꿀같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커지, 동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 같이 사는 사람이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45장 갑니다. 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준 에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장로교에 있는 구역 예배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더해서 초대교회에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것을 같이 겸비해서 드려지는 거죠. 구역을 정하고 구역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주셔서 구역이 아니라 지금 영성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성방.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역이 복되다는 거예요. 영성방 안에 그 가족들이 귀한 것이고요.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있음을 또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성방, 계속 확장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 정해 주신 에리아. 46장 갑니다.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평일에는 닫되 엿새 동안 닫고 안식일 일회째 되는 날은 열어라. 초하루에도 열어라.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과 월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군주 임금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특별히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 지금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면 안 돼요. 삼성역 위에 있는 고양중앙교회 안식교입니다. 안식일교회. 80년대 우리나라를 흥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인데 머리가 너무 비상한 분인데 그분이 안식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 그분을 강의도 잘하고 다 모든 게 진리와 같아서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수년 전에 그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식교 거기에는요, 이 제7 안식일교회 거기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아직도 자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죄사함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만 딱 매여 가지고 자유가 없대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시죠. 한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상구 박사 치면은 그분이 얼마나 안식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던 분인가.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키고 초하루는 월삭입니다. 우리가 초하루 월삭 기도하지요.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린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 이 군주는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통치자. 5절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안에 봐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이 46장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힘대로 해라. 부자인데 염소 새끼 1마리 갖다 드렸다? 이건 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데 황소를 드렸다? 하나님 그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중에서 힘껏 힘대로. 그래서 가장 좋은 예물은 내가 집에서 길리운 그러한 제물을 제단까지 끌고 가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제사가 그런 것입니다. 집에서 길루어 가지고 기른 제물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힘대로 힘껏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껏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삭입니다. 이삭. 공짜로 받았는데 네가 나에게 그거 다시 줄 수 없느냐? 힘껏.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다윗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힘껏 힘대로 드리길 원해서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힘껏 드리는 것이란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만일 재산을 드리라 그랬다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 100세여든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75세에 언약해서 100세여든 25년이나 기다려서는 아들 이삭, 이제 자라나서 아버지와 함께 할 만한 그러한 때에 드리라고 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과 같은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네가 힘껏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재물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힘껏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식이 많아요. 여러 아내에서 압살롬, 뒷살롬, 암놈, 죽을 놈 다 많아요. 그냥 드리라고 하면 이놈 저놈 다 드릴 수 있어. 속썩이는 그런 아들.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 그 어렵사리 모아온 지금까지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뭐가 힘껏 드리는 건지 아시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힘껏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몇 프로를 드렸느냐,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 이게 힘껏 드리는 거예요. 힘껏. 13절 갑니다.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라. 아침마다. 아니 무슨 욕심장이셔. 한 번 받으셨으면 되지 뭐 아침마다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받으시고 초하루 것도 받으시면 되지 뭐 매일 받으신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걷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거 걷어가도 끝나지만 내 생명 걷어가도 끝나는 거야. 내가 살았을 때만 재산이지 내가 죽으면 유산이요. 어떤 놈이 어떻게 쓸지도 몰라. 그거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집을 만일 마련해 주신다면 잘 쓰다가 살다가 내 생애 마지막 맞춰지면 뭐 제가 먼저 맞춰질지 저희 집사람이 먼저 맞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고 가겠다. 교회에 드리고 가겠다. 이게 평소부터 제가 가졌던 신앙관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온 게 없는데 뭐 내가 남기고 갈 일이 있어요? 남기고 갈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1장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모두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이니까 힘껏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는 다 완전히 다 드리고 나는 가겠다. 아침마다 드리라 그러는데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힘껏 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그건 밀가루 6분의 1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만일 번제를 드린다면 가서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단번에 이런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는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도 못해.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살려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지. 뭐가 돼서가 아니에요. 돼서가 아니야.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릴 수 있음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출발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며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하나님이 이 새벽도 이 아침도 깨워주셨습니다. 깨워주심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 정성을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한 날 한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말씀 우리가 잘 소화하며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힘껏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